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시작하게 하시고 진행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처소가 예배되면 나를 데리러 온다고 하신 주님, 정말 천국에 나의 처소가 준비되고 있는지 오늘도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속에 이 시간에 나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있는지 나의 삶을 말씀 앞에서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각들이 세상에 산다면 늘 살까 인생의 향락 주태도 바람을 잡느라 만 세상 보람투파 이 청춘멍이 아닌가 슬프도다 인생들아 어디로 달려가느냐 이 발청춘 그 꽃다운 시절도 지나고 혈기방장 그 장난도 옛말이 되느냐 성공 실패 꿈꾸면서 웃고 우는 그 순간에 원치 않는 그 백발이 눈살이 휘날리느냐 해와 달과 별까지도 총명하던 정신 안개구름 뚝뚝이어 캄캄해지느나 모든 병력 다 패하고 아무나 땅에 있는 이 장막은 무너질 때가 되느냐 인삼도 경주 다 해도 늙는 길목만 열매를 맺고 용동사랑 지나가면 양춘이 오두나 어두운 밤 지나가면 빛난 아침이 오리니 이 세상을 다 지난 후 영원한 천국 오리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찬양.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야 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생각만 해도 은혜에 감사해요 나를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흘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생명나무 생각하면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내 마음 중심에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야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시네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보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예수가 좋다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해.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만이 생명의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그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좋은 교회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고 이루어야 될 삶의 기도 주고보시고요.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값으로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애통하며 회개의 삶을 사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 찬송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제자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기 원합니다. 모든 것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가정과 교회가 복을 받기 원합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거짓된 내 마음속에 죄를 버리고 내 영혼이 거듭나고 주님의 주인 되시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목사님과 우리 모두에게 말씀과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회개와 천국 복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어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잘못 사는 삶을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책망해 주셔서 깨닫고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일의 삶이 천국이 목적이 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 예수님의 증인되고 영혼육이 복을 받는 내가 되고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 말씀 한 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먼저 조금 광고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을 준비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같이 점심을 나누시기 바라고요. 또 감사를 드리고 또 이제 10월달이 우리 교회 창립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가
그냥 그래도 이때쯤에 교회가 시작이 됐구나, 그런 거를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지금 연합성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하고 수요일은 제일감리교에서 연합성회를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저녁 시간이 7시 반이니까 늦어도 7시에는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뭐 교회적인 것도 되지만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축복성회가 계속 이어지고, 또 제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받아야 될 은혜도 있어서 제가 내일 갔다가 토요일 날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냥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가면 더 세월이 지나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더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고 제목은 머리에다 기억을 하십시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이거를 유일하다고 말하고 오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왜 오직 예수냐? 왜 오직 말씀이냐? 길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다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 되십니까? 나는 길이 여러 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하지만 에덴의 동산에 중앙에요? 무슨 나무요? 생명나무. 그 다음에 또 무슨 나무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열매. 생명나무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그죠? 흙으로 만드셔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그랬더니 뭐가 됐다고요? 생영이 됐습니다. 요 생명이 됐을 때 여기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를 이끌어 오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여기서 살죠. 근데 여기는 각종 나무가 있다 그랬어요. 각종 나무. 그 다음에 여기는 각종 짐승이 있다. 여기로 이끌어 오시고, 그리고서 이거를 먹지 말아야 했어요. 이거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죽는다는 얘기는 요 생영이 지금 존재가 되는데 이걸 먹으면 이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항상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나무를 말씀이라고 해요. 생명나무를요, 이게 말씀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냥 나무구나 그런 생각. 이게 밖에 있는 무슨 뭐 이런 나무가 아니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놈은요, 이거는 우리가 삶이라고 했어요. 더 그러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죠? 예수고 이거는 그리스도죠. 그래서 선으로 악을 어떻게 된다고요? 다스려야 된다. 뭘 중심으로요? 이 생명나무를 기준으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기준으로 이거를 다스려요. 뭘 다스려야 되냐? 요거를 다스려야 돼요. 그러면요, 각종 나무 우리가 먹어야 될 건 선이면 요 각종 짐승은 이건 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시편 1편 말씀으로다가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죠. 주야로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주야. 이 주야가 뭐냐면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지금 주례사가 아닙니다. 네? 네. 주야라는 게 그런 거예요. 주야라는 게. 이런 것이 왔어도 항상 이 말씀을 붙들고 해요. 그래서 시편 119편이요. 119죠. 이 119편을 보면 이 말씀을 붙들고 이런 환경에서도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가는 내용이 여기 나와요. 네? 이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119편에 그대로 삶으로 말하고 있다. 근데 이거를 다스렸느냐? 다스리지 못한 거죠. 왜 다스리지 못했을까요?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죽는다는 말씀을 내 마음에서 생각해서 그거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이 핵심이 빠지면 그러면 내가 짐승한테 잡아먹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죄를 짓는다 그런 얘기예요. 계속 여러분 내가 정말 이걸 떠나면 안 된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니라는 거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로만 내가 가야 되기 때문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항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은 이 핵심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날마다 내가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죄를 다스려 가야 됩니다. 그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멘 합시다. 날마다 나를 죽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요. 나는 날마다 죽을래. 나는. 그러면 이 목숨을 죽이는 게 아니죠. 내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이 짐승은 다 물어뜯고 죽이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비판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 모든 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생각해서 마음에서 계속 그걸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미운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고 때로는 판단이 들어올 때도 있고 때로는 원망이 나타날 때도 있고 때로는 미움이 올 수도 있고 네? 때로는 음란이 들어올 수도 있고 때로는 수없이 많은 죄성들이 내 생각 속에 틈 타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 틈을 타지 못하도록 그래서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다가 열쇠를 자물쇠를 잠그는 거. 왜 뭐가 못 오게요? 도둑이 못 오게. 도둑이 와도 그걸 못 열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건 뭐예요? 그래서요. 여기서 이걸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죠? 이 뱀에게 결국은 내가 넘어가 버렸죠. 먹지 말라는 걸 먹었잖아요. 결국은 선을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요. 이 생명나무의 기준으로 이 각종 나무 실과 열매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을 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핵심이 빠져버리면요. 이 핵심이 빠져버리면 그러면 그건 뭐가 되냐? 그게 바로 결국은 악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열심이 없었냐? 아닙니다. 뭐가 빠진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기가 등등하고 살기가 등등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그렇게 결국은 영혼을 죽이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뭐가 빠지니까요? 네. 빵으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네? 네. 알아도 자신이 없어서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안고죠, 안고. 네. 되게요, 사람들이 맛있다, 맛없다는 기준이 뭐냐면 설탕이 얼마나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에 따라서 다냐, 안 다냐에 따라서 맛있다, 없다가 결정이 돼요. 근데 저는요, 쓴커피가 오히려 맛있고 쓴나물이 더 맛있어요, 사실 저는. 네? 그래서 뭐 고들빼기, 인삼 뭐 이런 쓰거운 게 저는 좋아요. 네? 커피도 다 좋지만 저는 쓴커피를 쓴맛으로 먹는다. 어떤 분은
단맛으로 먹어. 그래도 설탕을요, 믹스에다가 설탕을 2숟가락 더 타가지고 그렇게 해서 드셔. 예. 근데 되게 과일도요, 달면 맛있다 그러고 달지 않으면 맛이 없다 그래요. 모든 기준이 단 거가 기준이 되어 있어요. 사실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불고기도요, 여러분 고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설탕을 반드시 넣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파인애플 식초를 막 만들어 먹지만 여러분 식초만으로도요, 물을 잘 이렇게 섞으면 정말 맛이 있어요. 식초만으로 담백하다 그럴까? 깔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거기다 설탕을 좀 타고 파인애플과 설탕과 이제 식초를 1대1로 했대는데 그러면 다 맛있다 그래요. 네. 설탕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왜 이번에 맛이 없냐 그래. 기준이 뭐예요? 설탕이요. 그러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예수가 빠지면, 난 예수가 좋다고 찬양할 때도, 진짜 행복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중앙에 예수가 빠지기 때문에 가정도 불안해지고, 교회도 싸움을 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 개인도 마찬가지고. 예수가 빠졌어. 그래서 빛이 없으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거야. 맨날 방황하는 거야. 왜요? 말씀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죠?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빌리러 가야 되고. 우리 삶에 예수가 빠지면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되냐? 그럼 그게 악입니다. 그게 죄악이에요. 그래서 빛이 없기 때문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데 그래서 빛이 있어라 그러고 내 삶에 다른 게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그럼 봐봐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속 요구하는 건 뭐냐면 애굽의 겁니다. 애굽의 세상이라고 그러죠. 애굽 거를 계속 달라고 그래요. 그거를 맨날 그것 때문에 그게 안 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그거 하다가 그걸 찾는 게 또 결국 우상숭 거예요. 그러다 결국 거기서 죽어요. 떡을 먹고 그렇게 원망하니까 하나님도 주시거든요. 근데 결국은 죽어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떡이 있어야 되지만 그 육이 있어야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 말. 그래서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니 그랬어요. 그렇죠?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그 영이래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살리는 건 영이다. 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고 그 수천 명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고 다시 표적을 본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영생의 떡을 보기를 원하는데 이 떡을 통해서 이거를 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계속 예수님께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말하면 물질, 육 이런 것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건 영생인데 영생.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건 더해 오십니다. 우리의 목적은 천국입니다. 천국. 네? 이 에덴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갔을 때 이제 새 예루살렘이죠. 이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다고 그랬어요. 뭐만 있다고요? 생명나무만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디서 필요하냐?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동안에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사는 거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선악을 알게 하는 거기는 삶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이미 영생만 있는 거지. 회개도 여러분 내가 여기 살아있는 동안에 필요한 거예요.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어서 죽은 그 죄를 그거를 내가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회개인데 그걸 토해내는 게 뭐예요?
그거를 경작한다는 거예요. 경작. 근본된 토지를 경작해야 돼. 근본된 토지가 뭐냐? 먹지 말라고 하는 이거를 먹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걸 빼고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뱀이 말하는 거 뭐냐? 야, 네가 하나님처럼 살아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태복음 4장 1절 보면 예수님이 광야로다가 이끌려 가셔서 돌이 떡이 되게 하죠. 그죠?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요, 이 말씀을 금식을 했잖아요. 근데 왜 또 줄이셨다 그럴까? 말씀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럼 뭐가 예수님이 금식을 이미 했으면 이미 다 줄여 있는 거죠. 근데 왜 그 위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그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나 이게 똑같은 말씀이죠. 두 번째는요, 성전 꼭대기를 세우죠. 높은 데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나를 자꾸 높여. 칭찬하고 자꾸 높이고 높은 자리로 계속 네가 최고다. 거기다가 자꾸 올려놓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네? 높아지기를 좋아한다니까요.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알아주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그냥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은 엄청 좋아합니다. 네? 저부터 좋아한다니까요. 네. 안 그럴까요? 네. 계속 높은 자리다. 높이 올려놓고 성전 꼭대기다 세우고서 그거 뛰어내리라 하네. 높은 데서 떨어지면요,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낮은 자리로, 그죠? 구유로 오시잖아요, 구유. 근데 나는 자꾸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그래, 자꾸.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까요? 못 만날까요? 주님을 못 만나요. 왜요? 주님은 낮은 데 계시는데 나는 높은 데 있어. 그 주님을 만나겠냐고. 평생 가도 못 만나요. 그 주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낮은 데로 가야 돼요. 주님이 계신 데로 가야 되잖아요. 주님은 낮은 데 계신다니까요. 왕의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떡을 먹고 사람들이 막 왕으로 높여주려고 해도 예수님은 그걸 피해 가시고. 근데 나는요, 뭐가 조금 되면 내가 그냥 왕이 되려고 그러고, 주인이 되려고 그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칭찬받으려고. 저도 내 안에 그런 죄성이 엄청 많아요. 제가요, 이 정장을, 지금 꽤 오래됐는데요. 단양에 있을 때, 내가 18년도인지, 하여튼 제가 차는 18년도에 샀기 때문에 그건 확실히 기억을 하는데, 아마 그때가 17년이었는지 하여튼 이 옷을, 그때 맞추었어요. 근데 이것도 어느 분이 이제 돈을 대주셔서 섬겨서 제가 이걸 했는데, 그 목사님은 아주 빨간색으로 정장을 맞췄어. 저는 거기까지는 가지를 못하고 그래도 이 색상 정도에 멈춘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요, 왜 그렇게 했는지 아세요? 도대체로 빨간 양복을 입고서는 쓸 수 있겠어요? 나를 깨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나라는 자존심과 내가 보기 좋은 걸 깨기 위해서 그때 그렇게 옷을 바꿔 입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걸 소화를 못해. 사실 저는 아직 빨간 옷도 이 옷도요, 소화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를 잘 못하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거예요. 목사님 무슨 이렇게 빨간 건 아니지만 자주색으로 입었냐. 안 그러셨을까요? 나를 깨기 위해서 그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들이 상당히 많아요. 막 파란 옷, 빨간 옷, 원색적인 노란 옷, 이런 정장이 이게
그냥 티셔츠를 입는 거하고 이건 다르다. 내 고정관념의 틀이 맨날 검은 양복만 입어야 되느냐. 나의 어떤 그 틀이 한번 바뀌면요, 그걸 바뀌질 않아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은 낮은 데로 계신데 나는 자꾸 높은 데로. 이게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높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높은 데 올라가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나한테 엎드려 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천하를 더 주겠다. 그래서 마귀한테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 앞에 엎드리고 사람 앞에 엎드리고 그 환경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근데 이게 마귀가요,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복은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근데 다 그렇게 주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다 그렇게 이걸 한마디로 뭐라 하냐면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라. 내가 그리스도다. 뭐 내가 예수다. 어? 내가 뭘 해주는 것처럼 거기 다 넘어가요. 네? 그러니까 하와도요, 결국 이곳에 넘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실패했다는 거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실패를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는 아담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왜 아담이라? 왜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사람인데요. 사람이란 뜻이 원래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 내가 흙이라는 존재를 잊으시면 안 돼요. 흙이 육입니다. 육. 근데 그 흙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요 핵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요, 물이 없으면 먼지만 날리는 것이요. 생명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빠지면 생명이 안 돼요. 육으로만 살면 결국 뭐예요? 그건 짐승입니다. 짐승. 그러니까 사람이 왜 이렇게 짐승처럼 사냐? 왜 서로 물어뜯고 그냥 미워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죄짓고 사냐? 예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핵심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 비유예요. 이 가지가, 포도나무의 가지의 생명은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가지 자체가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붙어 있는 거를 뭐라 그래?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네? 이거 믿음, 신앙 생활이라고 해요. 붙어 있지 않고 그냥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그거는 믿는 척 하는 거예요. 믿는 척.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도 그래요. 여기 붙어 있는 거 사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다 말라 비틀어져 불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치 없는 존재가 되고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그렇죠. 아니 마른 나무를 갖다가 뭘 보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기서 열매가 달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냐 말이에요. 다른 나무에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그래서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다는 건 뭐예요? 그 포도나무를요, 노아가 한 그루 심었습니다. 한 그루. 그 포도나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농사를 짓는 건 뭔가?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내가 포도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육으로 해석하니까 노아가 포도 농사를 졌는데 포도나무 심고 열매를 먹고 취해가지고 다 벌거벗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육으로 보면요, 그렇게 보는 게 맞지요. 근데 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벗었다는 얘기는 자기가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매일 죄를 벗어버리는 삶. 우리는요, 자꾸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뭘로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김을 매도요. 여러분 비가 온 다음에 풀을 뽑는 거는 좀 쉽죠. 그죠? 근데 그냥 바짝 말라가지고 1년 내내 비가 안 오는데 그 풀을 뽑으려면 풀이 뽑히느냐? 뜯어지기만 하지 뽑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해도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난 회개는요, 그건 잘못된 회개가 돼요. 내가 원하는 회개라는 거죠. 자, 찬양 한 번 더 하십시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애들의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러니까 우리가 나로 맑지 않다고 한 얘기는 예수님을 떠난 생명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맑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이 말씀을 항상 여러분 내가 기억을 해야 돼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기웃거린다는 얘기는 아직도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직 예수로 바라보고 이 길을 가는데 집중하지 않는 거는 아직도 나는 방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혼돈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공허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없으니까. 돈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맨날 근심 걱정이 되지요.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가 없으면 맨날 근심과 걱정 속에 사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아무리 찾으려고 그래도 어둠 속에 찾겠냐고요. 어둠 속에서는요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 그냥 짐작으로 막 뒤져보고 하지만 결국 못 찾는다는 거예요. 빨리 불을 켜는 것이 찾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요 맨날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 개인적인 것도 그렇고 교회도 맨날 혼돈하고 공허하고 결국 죽음밖에는 여러분 하는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 사울로 살았을 때와 바울로 살았을 때는 아주 다릅니다. 사울로 살았을 때는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힘쓰고 정말 세상 사람 보기에는 야 저렇게 잘 믿을 수가 있을까. 근데 결과는 영혼을 다 죽이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죄수이네. 이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얘기를 안 했다니까요. 저놈들이 죄인이지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요 나를 보게 되더라고요. 나를. 내가 누군지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그러니까 그게 그래야 예수님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 되게 우리는 말씀을 다 남에게 비추지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 저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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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얘기하죠. 목사가 어떻고 집사님이 어떻고 사모가 어떻고 권사님이 어떻고 맨날 그런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여러분 죄만 짓는 거지 무슨 거기에 은혜가 있나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다니면 안 돼.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 베드로서나 이런 말씀 보세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는 다 그런 거라고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일서부터 해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보면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린 그런 걸 죄라는 생각도 안 해요. 왜요? 말씀을 나에게 안 비추니까, 성경을 보질 않으니까 뭐가 죄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니까 뭐만 남는다고요? 악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도 예수 빼버리세요. 여러분 몇십 년 살고 남는 게 뭐냐? 악밖에 남는 게 없어요. 미움만 남는 거예요. 사랑이 남아야 되는데, 감사가 남아야 되는데 그런 거 안 남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왜 교회가 큰 미움만 남을까요? 분쟁을 하고, 네? 더 세지면 어떻게 해요? 쫓아내고, 마음에 안 드는 교인도 쫓아내고. 내가 그렇게 주인되어 산다니까요. 돌이켜보면요, 생명나무 차남처럼 지나온 인생길은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 저도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주의 종이란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권사님 딸이 약간 병원에 간 일이 있었는데, 제가 우리 원장님께도 좀 기도 부탁을 드렸댔죠. 저는 한 30분 기도했다 그러면 나중에 제가 문자를 받았을 때 새벽 2시까지 기도하시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야, 정말 내가 주의 종이 맞을까? 진짜 주의 종은 그런 분이 주의 종. 목사가 주의 종이 아니라니까. 내가 정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진짜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잘 못하고 있지만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회개하라고 외쳐주는 게 그게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네? 뭐가 사랑하는 걸까요, 영혼을요? 여러분 내가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천국 가는 건 회개밖에 없거든요. 죄를 갖고는 못 간대요. 여기서 결국은 죄를 짓고 영이 죽었잖아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근데 이 아담과 하와는 영이 죽은 줄도 몰랐어요. 언제 아냐? 아담의 이름을 불러줄 때 아셨어요. 나는요, 내 영이 죽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내 영이 살았는데 죽은지 알고 믿음으로 가십니까? 내가 죄인인지를 모른다니까. 사울처럼 그냥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영혼을 다 죽이고 있는지도 몰라.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고, 그리고 세례를 받잖아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에서 그런 미쁘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나에게 오셨다. 그 얘기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그래. 같이 합시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반드시 받아야 될 이 말씀이 뭐냐? 죄인을 훈련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이 아들을 낳으니 예수라 그러잖아요. 이름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낼 자라는 거예요. 예수란 이름의 뜻이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회개시키려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거잖아요. 나를 회개할 수 있도록, 죄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이 길로 가도록 나를 이끌어주고 바로 가도록 말씀해 주는 것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속으로 아멘 하셨겠지, 그죠? 입으로 안 했겠지만. 이게 아멘이 안 되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모르는 거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예수가 뭐예요? 그게 우상이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요한복음 4장에 예배에다가 맞춰볼까요? 예배.
아니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를 안 했나요? 예배했어요. 우리는 조상 때부터 이 산에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그러잖아요. 아,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다시 말하면 이 예배도 예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닌 다른 예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시라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니. 어떻게 예배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를 하는데 내가 원하는 데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예루살렘 못 가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예배야,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그게 예배가 맞냐?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생각했던 예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을 보면 소는 뭐를 한다고요? 주인을 하는 거예요. 나귀는 뭘 한다고요? 주인의 구유를 안대. 이스라엘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는 그 주인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주인의 말을 듣는다는 거고, 주인의 구유를 안다는 것은 주인이 내게 먹여주는 걸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생명이 이 주인에게 있다는 거고. 이스라엘은 모른다. 모르니까 자기 하나님께 물러가고 또 터지고 결론은 뭐냐? 결론은 비참해진다 그래. 여러분 열매 맺는 것이 이 포도나무에 내가 열매 맺는 길이 열매가 달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요새 여러분 샤인머스켓이라는 포도가 엄청 비싸요. 요만한 거 한 박스에 3, 4만 원 해요. 그 색깔이 좀 녹색처럼 그런 포도 있잖아요. 그렇게 비싸요. 근데요 맛은 진짜 좋다고 그래요. 저도 먹어본 적이 있는데 맛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비싸 너무. 그러면요 열매 맺고 왜 이렇게 가치가 비쌀까요? 여러분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 가지는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귀중한 존재가 되려면 여기 붙어 있어야 돼요. 여기 붙어 있는 게 뭘까요? 그게 길입니다. 길. 뭐요? 내가 사는 길입니다. 사는 길.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나는 길이다. 길은 뭐 하려고 있는 거라고요? 길은 가기 위해서 있는 거다. 그렇죠? 길을 왜 만들어요? 가려고 만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라는 얘기는 내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처럼 이 길을 가기 위해서 길이라 그런 거지 그냥 길이라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래. 그러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이게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좁은 길은 어떻게 해요? 좁고 협착하여. 그러니까 나 하나 겨우 빠져갈 수 있는 그 정도로 좁은 길이에요. 눈을 다른 데로 돌리면 바로 낭떠러져요. 중국이 보면 아니면 저 에베레스트 산 쪽에 사는 사람들 보면 거기 길이 정말 밑에가 완전 낭떠러져요. 우리 목사님이 선교를 그쪽에도 갔다 온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그걸 24시간을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요. 밑에를 보면 진짜 낭떠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정신을 차려야 될까요? 조금이라도 졸아야 될까요? 조금이라도 딴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럼 바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좁은 길, 좁은 문이잖아요. 그죠? 그걸로 들어가야지 뭐래요? 생명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 내 뜻, 세상,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 근데 나는 온갖 잡생각을 하고 있어. 원래 각종 짐승에 새가 있잖아요. 온갖 잡새가 어떻게 해요? 예? 아니, 우리 무슨 탄형이에요? 거기 보면 새가 날아드는데 어떤 새가 날아든다고요? 예, 온갖 잡새가 다 날아드네. 그게 뭐냐? 새가 머리 위로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생각입니다. 생각. 예? 영적으로 우리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새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얘기하시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새 하나를 쪼개지 않았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쪼갠다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을 다 쪼개서 없애요. 히브리 4장 말씀에도 영과 혼과 그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는 건 뭘까요? 내가 말씀 앞에서 내가 쪼개지는 것이,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냥 주된 생각 그대로 갖고, 그거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생각을 갖고는 이 좁은 길을 가지 않는, 넓은 길은 그렇게 가도 됩니다. 그죠? 딴 데 쳐다봐도 왜 워낙 길이 넓으니까 그래도 차가 낭떠러지로 안 떨어진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예배도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안 되면 그거는 방황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왔다고 예배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마음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계속 그래서 40년을 방황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여기다 집중을 해야 되는데, 왜요? 이 길밖에는 길이 없다니까요. 그 다른 길을 찾아보는 건 다 헛수고요. 다른 것을 쳐다보는 것도 헛수고입니다. 다른 걸 쳐다보니까 누굴 쳐다본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의 말을 듣고 빠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드러난 이단들이라고 하는 그런 데 빠지면 여러분, 거기서 건져 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어요. 그 정도로 사상이 한번 생각이 들어가면 안 빠지는 거예요. 그걸 진리라고, 우리가 우리말에 그러죠. 벽을 뭐라 그런다고요? 대답을 안 하시네. 벽을 뭐라고 한다고요? 벽을 문이라고 뒤에 밀면 그게 열릴까 안 열릴까요? 평생 밀어봐봐요. 열리는가? 뭐만 빠질까요? 힘만 빠지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영상 중에 보니까 사슴이, 사슴 아니야, 큰 무슨 사슴 같기도 하고 양 같은데 뿔이 이렇게 둘둘 이렇게 말렸어요. 근데 나뭇가지에 그 뿔이 딱 끼었는데 나오려고 우리 뺑뺑뺑뺑 도는데 나오냐? 못 나와. 뭐만 빠질까요? 네? 힘만 빠진다니까. 차라리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날 텐데 자기는 그걸 나오려고 계속 도는데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이 가서 그걸 구해주려고 간대요. 이게 또 워낙 짐승이라는 게 세잖아요. 그 뿔로 들이받으면 여러분, 사슴도 큰 사슴처럼 걔가 들이받으면 죽어요. 얼마나 힘이 세고 그런지. 그 나무를 꺾고 나중에 그래도 그거를 해서 이렇게 빼주려고 그러면 이걸 예. 그래요? 그러고서 그래야 됩니다. 그죠? 몰랐어요. 그리고서는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뿔을 이렇게 빼주면 좋겠는데 이걸 빼주려고 그러면 그냥 자기를 잡아먹는 줄 알고 그냥 계속 뺑뺑 돌고 막 계속 그러니까 난리를 치니까 빼줄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아버지 찬양을 할 때 진짜 아버지 마음을 아느냐, 아버지 마음을 그래. 이 핵심을 모르면요, 네? 이 핵심을, 아버지의 이 마음을 모르면 난 자꾸 딴 길로 간다, 딴 생각을 한다. 제가 그러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가 사실은 참 부끄럽습니다. 정말 예수님, 왜요? 생명 주시니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길이 뭐예요? 죄사함을 받는 길이고 내가 영생을 얻는 길이고 천국을 가는 길이고 예? 아버지를 만나는 길이라고요.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니까. 예수가 아니면 여러분 안 돼요. 근데 내가 자꾸 다른 거를 찾는다? 그래서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크게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도 천국을 간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도 천국 간다면 그게 다른 복음이라고. 근데 다른 복음을 좋아한다니까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우리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요.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얘기 하래요. 예? 거짓말을 해도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래요. 그러면 은혜가 되겠죠. 그죠? 예? 내 마음에 드니까 내 귀에 뭐라고요? 캔디라고 캔디. 예. 시간이 가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애들의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 다음에요, 진리죠. 진리는 뭐라고요? 이건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이 길이 말씀이라면요, 진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성도처럼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그 삶으로 가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도 보면 무슨 기둥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것도 주야입니다. 주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주야로 이것을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보고 가지 딴 거 보고 간 게 아닙니다. 구름이 머물면 나도 머물고. 그래서 룻이 그러죠. 어머니 주무시는 곳에서 나도 자고, 어머니 먹는 거 나도 먹고, 어머니 죽는 데서 나도 죽고. 어머니하고 일체로요, 죽음 외에는 내가 어머니를 떠나질 않는다. 결국 룻이 복된 여인이 된 게 그런 그 믿음의 어머니랑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받았다면 진리로, 삶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뭐냐? 그게 진리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냥 쭉 내가 가야 될 목적지는 어디예요? 적과 꿀이 약속의 땅이고 아버지가 계신 그곳으로 내가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목적지를 쳐다봐야 되죠. 그걸 생각해요. 여러분 서울 가는 사람이 서울을 생각 안 하고 갈까요? 서울 가다 보면 양평도 지나가고, 그죠? 구리도 지나가고, 안 가요? 그 지나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이 광야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런 과정이 없이는 안 됩니다. 이 삶이 뭘까요? 이게 십자가의 삶이다. 네? 나를 계속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네? 말씀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 근데 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을까요? 자기 생각과 이 애굽의 이 자기 생각, 자기 그 경험, 자기 주장을 그거를 버리지를 못하는 거야. 그걸 부인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못 간 거야. 근데 누구하고 들어갔다고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민수기 14장을 보면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거기다 뭐라 했냐?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모세 통해 들려주는 그 말씀을, 그 하나님 말씀을 항상 기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요, 그냥 죄라로 와서 그냥 듣는 걸로 끝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씨도 갖다 심지 않으면 그 씨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땅두릅 씨도 지금 좀 받아놨거든요. 땅두릅을 봄에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그죠? 맛있는 얘기를 해야 돈이 좀 떠질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자다가도 떡이 좋아하면 벌떡 일어난다며. 네? 그래서 왜 벌떡이라고 생각을 했냐? 제 생각에. 떡을 좋아하는 사람이 떡을 워낙 좋아하니까 떡 얘기를 하니까 벌떡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게 벌떡이죠. 그 떡을 먹으려고 막 그냥 숨을 헐떡이면서 오니까 그게 헐레벌떡 하니까. 내 생각이 그랬어요. 말씀을 삶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씨도 심지 않으면 그는 다 썩어버리고 말라버리고 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는 목적은, 이 말씀을 하는 목적도요, 오늘도 이 말씀을 저 자신에게 비춰 봅니다만, 말씀을 나에게 심지 않으면, 그래서 길가 같은 밭이 그런 거예요. 말씀을 안 들었나? 다 말씀 들은 거라니까요. 길가에 떨어진 씨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새가 다 먹어버리는데. 말도 다 뺏어갔으니까 결국은 믿음도 없고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 그러고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씨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농사가 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았다면 내가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삶을 살려면 나를 죽여야 된다. 말씀 앞에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내 생각을 비우지 않으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아무리 나를 이끌어줘도 못 간다. 그래서 광야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삽시다. 사는 길은 뭐예요? 말씀 안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걸 듣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거 살아야지 뭐가 될까요? 이게 생명이 됩니다. 이게 열매요. 결과입니다. 결과. 이렇게 안 하면 천국에 내 집이 지어지질 않는다고. 내 처소가 마련되질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내가 여기서 재료를 올려 보내야지 집을 지어지는 거지. 재료도 안 보내고 어떻게 집을 지어요? 그럼 돈을 줘야 집을 지어줄 거 아니에요? 아이스케이크 아닐까요? 어떻게 한다고요? 예? 아이스케이크가 뭐예요? 얼음 과자죠? 근데 그거 핵심이 뭐예요? 아무리 얼음 과자 내가 먹고 시원하게 해주는 거라도 줘야 먹지.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요, 그냥 예수님 그냥 뭐 믿습니다 하면 그냥 천국이 되는 줄 아는데 그런 건 아니라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강릉 가면요 그냥 회를 뭐 돈도 별로 안 들이고 그냥 막 먹는 줄 알았어. 강릉 다 회 먹으러 가거든요. 강릉 가 살아보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횡성 살면 그냥 한우를 우리가 계속 먹습니까? 횡성 사는다고 한우를 먹냐고. 기르는 사람도 비싸서 못 먹어. 그죠?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생명은 되지 않습니다.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열매는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씨를 심어가지고, 그죠? 자라남이 있어야죠. 자라남. 이 씨가 뭐예요? 예수님은 이거 탄생이라고 했어요. 자라남. 이건 뭐예요? 이건 삶이죠. 십자가의 삶이에요. 결과로 뭐예요? 내가 죽으니까 부활한다. 부활. 이 부활이 뭐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부활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부활절 그냥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런 거는 나에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내가 부활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부활하려면 나도 어떻게 돼요? 말씀 앞에서 내가 삶으로 내 죄성을 죽여야, 그래야 죄에 대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바울 사도가 내가 그래도 한 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죽어야 된다니. 예배는 뭐예요?
말씀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될 거를 찾고 내가 이 부분이 이거를 죽여야 되는구나. 이 죄성을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걸 내가 씻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사실은 말씀이고 예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삶으로 죽어야죠. 죄에 대해서 죽어야죠. 그래야 의에 대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를 이거를 내가 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타난 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그랬잖아요. 내가 마귀의 일을 멸해야지. 다시 말하면 이 악을 내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른 길을 찾으시면 안 된다. 다른 복음으로 기웃거리시면 안 된다. 여러분 천국은 회개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죄를 버리고 내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생각과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열매가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인간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고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주님, 예수님이 친히 이 길을 우리 앞서 걸어가셨고 그렇게 삶을 사셨고 그리고 영원한 부활 생명에 이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걸어간 이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오늘도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집에 다 이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씨를 가졌다고 해서 농사가 된 게 아니라 내가 그 씨를 심고 물을 주고 가꾸고 풀을 뽑고 내가 열매를 맺기까지 수고라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주님 그런 과정에 십자가를 지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비우고 죄의 그런 마귀가 좋아하는 죄성들을 날마다 비우고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살아가므로 마침내 주님 생명에 이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주야로 묵상하도록 도와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아버지는 영원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되 필요한 건강도 필요한 물질도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10분의 1을 구별한 물질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오늘도 내가 생명을 갖고 숨을 쉬니 감사해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해 드리는 물질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선교와 또한 건축을 위해드린 예물들 주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따라 감사함으로 드린 이 예물을 주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수고한 속죄들도 기억해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말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좋은 열매로 거두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시고 우리가 그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깊고 넓고 크시고 나를 향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나를 책망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며 결단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시는 역사하시니 오늘 함께 예배 속에 참여하며 이 말씀이 삶으로 그리고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삶의 결단한 하나님의 백성들 삶 속에 마음과 생각 속에 모든 일 속에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